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의 중심 메시지로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장이라고 말하고, 바울의 성령론에서 얘기할 때 8장, 로마서 8장을 빼놓고서는 바울의 성령론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서 8장은 영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 21번이 나오는데 2번을 제외하고 21번에 19번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나타납니다. 이 성령은 그럴 정도로 중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한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에서 노린자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바로 그 정도로 영향가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말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이 됐다? 하나님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너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나면 아빠, 아버지 하면서 거듭나는데 그때부터 누가 도우셔야 되냐? 성령이 반드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혼자 일어날 수 있습니까? 혼자 먹을 수 있습니까? 태어나면 그때부터 부모의 손길이 닿든지, 부모를 잃었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어린아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어떻게 자랍니까? 갓난아이가 어떻게 무엇을 먹습니까? 어떻게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돌봐주거나 보호하는 사람이 없다면 갓난아기는 세상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가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가 주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며 헌신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하나님은 도대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이것을 오늘 분명하게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은 우리의 어떻게 인도하시냐, 우리의 생각, 감정, 이성,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먼저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은 이해되지도 않고 놀랍긴 하지만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만 파야 됩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만드셨습니까? 우리 생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누가 여시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마음을 창조하시고 생각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마음과 생각을 창조하셨겠습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쓰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 달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어보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납득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전에 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세상은 이럴 겁니다. 뭐하러 가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압니다.
예배드리러 옵니다. 누가에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세상은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데 세상은 말하기를 진짜 죽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었을 걸 우리는 확실히 믿고 이해하고 이것을 또 전도하며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지혜 그리고 우리의 지식, 말씀을 피고 깨닫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것을 덮어놓고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판다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팝니다. 그런데 그 물건에 대한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거 좋은 거래요. 그러고 판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그 물건을 사겠습니까? 내가 써보고 내가 체험해보고 이거는 이게 좋고 저게 좋고 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은혜가 임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을 이해하고 납득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 그런 걸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감정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슬픔과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만 그 감정의 모든 것도 누가 창조했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괴로우나 슬프나 아프나 염려가 다가오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자.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기쁨과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감정 가운데도 성령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은 성경을 무엇으로 쓰셨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며 그 글들을 써 내려간 건데 그 글에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는 그 감정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인도하시느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시기 때문에 그 기쁜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아니다라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내 마음이 답답한지, 왜 내가 슬픈지, 왜 괴로운지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 감정이 우리에게 전달됐을 때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 자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면 이 감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 또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줍니다, 의지합니다 말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서 이해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령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갈대아인이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며 그 공격해오는 모든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악인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며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인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선민을 밟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저런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서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우리 잘못했습니다. 잘못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해서 징계받는 건 맞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라고 억울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 납득시키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더냐? 회복될 수 있더냐? 그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잠깐 반짝 하나님 섬기다가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원상으로 돌아온다. 죄에 대해서 멀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고통받는 죄에서 멀어졌지만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죄를 짓더라.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겠느냐? 방법은 다른 게 없다. 완전히 갈아엎지 않고서는 그들이 변화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근본적인 우상 숭배의 뿌리를 뽑지 않고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갈아엎는 중이라고 하박국에 말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그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이 나중에 흩어진 날짜라도 다시 하나님 나라를 외치며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바벨론으로 인하여 포로 귀환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자,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완전히 그들이 타지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 돌아오고 그들의 잘못한 걸 회개하며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이해하며 돌아오던 그들의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체험, 우리의 이성, 우리의 삶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있는 상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해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기쁘신 소원을 행하고 이해하게 하고 납득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은 또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쉼터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면 고향으로 잠깐 내려간다고 합니다. 고향에 가면 옛날 추억이 떠오르고 그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때는 참 괜찮았는데, 그때는 정말 뛰놀고 애들하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때는 싸우지 않고 지지고 볶고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았었는데, 그런데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지금 밖에 있던 여러 가지들이 다 귀찮았을 때 쉼의 장소라는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가면 다른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옛날에 익숙했던 장소들의 마음의 평안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고향은 어디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적인 고향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참다운 쉼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그리고 또한 연약하여서 정말 낙심하고 낙망하고 절망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누굴 생각하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고향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땐 우리를 어디로 가느냐?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하여서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죄책감과 죄악에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의롭게 할 것이며, 병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질병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너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말한 것처럼 주님의 치료가 임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는 하나님 안에서 가시영광기를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바꾸실 것이며, 우리의 삶의 하늘나라와 영생에 대한 부분들의 소망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의 답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하늘나라의 통로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인도하는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때로부터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있던 슬픔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전에 아팠던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도다. 이전에 있었던 죄는 지나갔으니 나는 주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자랑하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나가 하나님의 평안함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갑니다. 성령을 이상하게 받은 사람은 십자가로 안 갑니다. 다른 곳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간다는 것은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단이냐 사입이냐 이것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 그들의 신앙이 십자가 중심에 있느냐라고 이것을 통해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또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교회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이요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며 교회가 되어야 되며,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저녁에 화목기도를 합니다. 화목기도가 이름이 보니까 좋더라고요. 화요일 목이 붙었더니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자. 그래서 화목기도입니다. 화목기도를 하면서 다른 기도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이 굉장히 편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다른 염려, 근심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는 염려가 다가오는 사람, 근심이 다가오는 사람, 아픔이 다가오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게 하시고 염려가 변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과 기대감을 주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바로 기도는 누가 역사하는 시간이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뭘 만지시느냐? 그 사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열매가 성숙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합니다만 열매들이 아닙니다. 한 가지 열매에 9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과 하나에 사과에 그냥 사과, 뭐 복숭아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9가지 성분이 한 과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하나로 얘기한다면 바로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한 번에 변하느냐?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열매가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성숙하게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자라지 않거나 아직 익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아직도 저렇게 살아라고 얘기한다면 아직 안 익어서 그래요. 아직 성숙해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성령의 열매를 익혀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익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맺은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뭐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무엇과 같이 시작하느냐? 교회와 같이 시작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셨느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보이는 몸이 됩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선포한 것처럼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악한 영들을 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장소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교회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저희들을 보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바람은 어디서 부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에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러 놓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히고 그리고 직분을 주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애라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듭니다. 물어봤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기뻐요 그럽니다.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쁘대요. 왜 기쁠까요? 다른 것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줍니다. 부모가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고 자녀에게 줬을 때 자녀가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어머니는 기뻐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은 누가 주냐? 그것도 하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또 헌신해주고 찬양으로 봉사하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저녁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시킨다고 하나요?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돈 준다고 하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령께서 바람을 부으셔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쁘신 소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하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평신도, 지역장, 구역장, 교사, 성가대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각자의 모양으로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자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입이에요. 마찬가지로 나는 눈인데 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눈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눈 역할을 해야지요. 귀 역할을 하는 사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귀로 들어야 되는데 이 귀로 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듣는 역할을 또 감당하는 것이 또한 교회의 지체로서의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께서 그분의 뜻과 성도들의 그 모습과 그 모양대로 각자의 모양대로 만들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됐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를 세워나가되 교회로 인도하시고 교회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뭘 했느냐? 선교지마다 뭘 세웠다고요? 교회를 세웠고요. 세우는 걸로 끝난다요? 아니요.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여 근심으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도 성령 하나님 그들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교회가 연단과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우리를 뭘로 인도하시냐? 교회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역사가 나느냐? 교회로 인도하는 통로로서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또한 부어주십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에 대한 맛을 보면 나 혼자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 저는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겠습니다. 창피해서 못하겠습니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예수 복음하는 게 마음 가운데 뜨거워가지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지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언 기도하는 거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밖에서 얼마나 방언 기도 열심히 하는데 밖에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음을 못 전한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 그런데 뜨겁게 명령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부터 전하게 하느냐? 가정, 사랑하는 사람, 이웃,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나 복음을 듣고 아니 듣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누가 하시는 것?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이해시키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은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생각과 이성을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누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듣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빠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오늘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 다가오는 자를 향하여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알게 하시사 그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보다 더 나를 잘 하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텐데 우리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딴 데 가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라. 오늘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 위로를 받으라. 내 삶에 있어서 정말 힘이 듭니다. 그 힘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라고 오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오늘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십자가 앞에 인도함 받아 교회로 이 자리에 모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뜨겁게 함으로 다시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할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신용이라고 말합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뢰라고 말합니다. 신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을 향하여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경고케 하셔서 동서남북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풍성한 열매가 익어갑니다. 오늘 주님의 기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